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뭐 쓰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찬양대실 가서 봤는데 이렇게 앞에 투명 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비말이 튀기지 않도록 이렇게 막은 그런 것을 착용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시고, 모두가 다 같이 개인 위생에 힘을 쓰시면서 조심하시면 우리가 같이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교회 말씀에 따라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계 선교를 향한 포문을 여는 첫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이면서 동시에 첫 선교지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본 지도를 다시 한번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른쪽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죠.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 섬의 동쪽 끝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육로로 도보로 바보라고 하는 구브로 섬의 제일 서쪽으로 가서 그곳에 이제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데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가고 있는 방향이고 빨간색이 돌아오는 귀환하는 경로입니다. 거길 보시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버가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탈리아, 즉 돌아올 때에 들렀던 그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버가에는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아탈리아가 항구 도시여서 거기에 배를 정박하고 거기에서부터 버가라고 하는 곳까지 육로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갈 때에는 생략을 한 것이고요. 이제 버가로 가서 이 버가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위에 있는 안디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버가에서는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만 이동을 하여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안디옥은 오른쪽 제일 처음 출발지였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행정구역상으로 보게 되면 그 비시디아와 겹치고 있는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런 걸 보면 왜 부르기아의 안디옥이라고 안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했는가 할 때, 비시디아가 그 당시 이 면적으로 보아도 훨씬 넓고 사람들에게 인지가 잘 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슷한 지역에 있는 것,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르기아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금방 이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인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또는 바울이 그것을 의도하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구브로 섬 처음 선교지였던 그 바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즉 개인 전도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가게 되어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도는 대중 전도가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이미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회당에서는 여느
회당들마다 하는 그 일이 있는데 예언의 말씀, 선지서 또는 율법서를 낭독을 합니다. 보통은 랍비들이 하죠. 그 랍비들이 하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회당장들이라고 표현을 한 걸 보아서는 이 회당장들의 역할은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를 지정을 하는데 평소에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가끔씩 그 회당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냥 오늘날로 하면 일반 성도가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늘날에 목사와 같은 사람이 방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해서 강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아마도 그 외모가 충분히 저 사람들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비범한 사람들이다, 랍비다, 이 유대 학문에 매우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나바는 레위 출신이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겉으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금방 목사구나 알아봐 주면 좋은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목사 같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목사 정도로 그렇게 이 어떤 풍기는 것이 목사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에게 회당장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나와서 강론을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서 내가 한마디 하겠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회당 안에 이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대상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면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다 같은 말 아닌가 생각이 쉬운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가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 모두에 대하여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설교를 했다 이 말이죠. 그 강론의 내용이 17절에서부터 41절까지 나옵니다. 제법 길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을 해서 이 강론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고 6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역사하면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는 것,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들을 구함으로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여 패하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으로서의 첫 번째 왕이라 할 수 있는 2대 왕인 다윗 왕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솔로몬 이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9왕 20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다윗으로부터 해서 곧바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혈통상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흘러서 결국에는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7절에서 23절까지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24절에서 25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으로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열심으로 오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 27절에서 28절 두 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들의 거부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29절에서 37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살리심은 임기응변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38절, 39절 두 절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인간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40절, 41절 두 절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40절, 41절에 주어지면서 바울이 자신의 강론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강론을 다 진행하면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강론을 하였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강론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강론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물론 그 길이로 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바울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금 짧긴 합니다만 내용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바울이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당시 옛날 그때 설교했던 그것이 바울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 그렇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신의 행한 행동에 대한 심한 죄책감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뭘 했습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잖아요. 그때에 야, 돌 던지는데 불편하지? 웃옷 벗어라. 내가 보관해 줄게 하고는 돌 던지는 사람들의 웃옷을 다 걷어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돌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바울도 돌을 던졌다 이 말이죠. 그랬던 바울이 그 스데반의 그 설교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돌을 던졌던 스데반을 향한 그 돌이 사실은 내가 맞았어야 하는 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돌을 던져 죽이고 그 죽이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여기 메시아가 있다, 여기에 참된 구원의 길이 있다 외치는 스데반을 향하여 또다시 돌을 던지는 그 잔혹함,
사실은 내가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죄인이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 이 설교를 하고 있었다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조근조근하게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피를 토해내는 사자후를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자후라고 해서 무조건 큰 소리를 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큰 소리,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절절함, 그것으로 강론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왕년에 누군가 이와 같은 설교를 했을 때 나는 미련하고 둔해서 그만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 그러나 당신들만큼은 제발 깨닫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강론을 마치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그 현상들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세 가지 아이러니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아이러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반응이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그 말씀을 듣고 와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은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빠요, 시기해요, 비방을 합니다. 원래는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훨씬 빨리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오히려 한 번도 율법을 들여다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이것이 아이러니라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44절, 13장 44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강론을 마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 때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왔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4절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입니다. 그냥 막 모일까요?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초청을 했겠죠. 야 들어봐 놀라운 말씀이야 해서 우르르 데리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와, 복음이로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로구나.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정작 이방인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했어야 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누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할 유대인들이 오히려 반박하고 비방하고 거절을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아이러니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바울처럼 그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49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두루 퍼지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 사람에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정말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반응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떠한가? 50절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복음은 널리 편만히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오히려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 다른 아이러니, 세 번째 아이러니는,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도망다니는 이러한 전도팀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정상일까요? 야,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물질을 투자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에 올랐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웬 박해란 말인가 하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이 마음으로부터 감정이 상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지금 박해를 받아요. 쫓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이러니죠. 모순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모순들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기독교가 모순이구나, 기독교가 아이러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이 세상의 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에 의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얻고, 그 종교를 통해서 내 삶의 안정을 누리고, 그 종교를 통하여 잘 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순이에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저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많이 낳는 것 복이고, 물질이 많이 얻어지게 되는 것 복이고, 출세하는 것 복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신약 시대를 보세요. 신약 성경에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구약의 복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적인 것들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이상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 두지 말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잘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추구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정작 세상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조금만 참으면 곧 저 천국에서 당신들을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잔치가 있고 상급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가 진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살아봐야 100세 그 정도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 품에 안겨서 사는 시간은요, 시간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말을 해요. 영원에 대하여 100세는 점도 안 돼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짧은 인생 모든 것을 걸다 보면 정작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관심해지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해 거기에서 엉뚱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 있게, 점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저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라 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독교, 이것이
아이러니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의 선교여행의 두 번째 선교지에서의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강론하였던 17절에서 41절에 나오는 이 강론의 내용 가운데서 제가 요약을 해서 두 가지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울은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을 해볼 것은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에 빼놓지 말고 꼭 기억을 해야 되는 3요소가 있어요. 역사의 3요소. 그것은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 이 세 가지는 꼭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시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역사잖아요. 그 사건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게 돼 있죠. 누가 뭘 어떻게 했다는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면서 주어로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고 17절에서 41절까지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만 7절이 나옵니다. 기타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았지만 당연히 우리가 보아서 하나님이 지금 주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까지 합치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설교한 것을 누가가 그대로 기술했는지, 아니면 바울은 그런 생각 없이 했는데 누가가 기술을 하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이나 누가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계속 주어로 쓰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혹은 누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신으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냐?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 유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들으라는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에, 온 인류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 쉬심이 지금까지 계속 쉬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진화론자들은요, 무에서 유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가 나오는 이 이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과학적 근거가 너무나 초라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실상 이게 말이 안 되는 추론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진화론자들 가운데에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굴복을 하고, 그래, 온 하늘과 땅은 신이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신론적 진화론자라고 말을 해요. 유신론적 진화론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천지는 신이 만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천지를 만든 다음에 신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아니하고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나 계신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역사는 자연히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천지만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면 살고
발전할 거면 발전하고 퇴보할 거면 퇴보하고 알아서 해, 이렇게 놔두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한 걸음 더 양보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신론적 진화론자들 가운데에서 한 걸음 더 양보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만 지으시고 완전히 뒤로 물러나시다 하니까 거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끔 성도들이 부르면 필요에 따라 오시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가끔씩 오셔서 돌보시고 다시 또 가시고 이런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사태가 왔을 때 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합시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압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땅을 주관하시고 진행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이 왔을 때 이 재앙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일까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19도 우연히 온 것에 불과하죠. 그러면 우연히 온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 정도로밖에는 더 이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밝혀서 우리가 그 마음에 따라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종교들이 갖는 어떠한 신과 달리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철저하게 역사에 기반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역사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한 신학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이 나치가 활발할 때 그 당시 독일 교회에서 분연히 일어난 것이 신정통주의입니다. 이 신정통주의의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책임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우리는 지금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는데, 같은 장로교의 통합 측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칼빈의 견주는, 칼빈의 버금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칼 바르트를 손꼽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보느니 못 보느니, 그 믿음의 대상이 있느니 없느니 너무 논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실존하느냐 여부에 있지 아니하고, 신앙하는 자, 믿음을 갖는 자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매달리느냐 여부에 나의 믿음이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것보다는 내가 계신다라고 치고 계신다라고 믿고 그래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으시는 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 열심으로 다가서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신앙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대상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고목을 보고 기이하게 생긴 암석을 보고 종교적 열심을 다한다 해서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성에 기반하지 않아요. 철저히 역사에 기반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거시적으로 보면 온 인류의 역사도 주장하시겠죠? 그것을 거꾸로 미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 한 사람, 나 개인의 삶의 역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진행하시고 운영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대하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다는 인식이 되어지는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하여 내 삶을 드리는 새로운 삶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목적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뜻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애씀,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부분인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사회적 통념으로는요, 주관자, 통치자, 지배자 하면요 그리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는 우리들에게 그런 통념을 갖게 만들었어요. 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르는 거죠. 힘을 휘두르는 거죠. 억압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주관자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바 통념입니다. 생겨난 통념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자와 은혜가 사실상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을 결합시켜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이 강론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증거를 찾아보자고 한다면 18절을 보십시오. 13장 18절 보시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오래 참으시는 분,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져요. 이게 비단 광야에서만 참으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겼나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때를 따라서 섬기면서 하나님과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물론 가끔씩 징계를 내리시긴 하지만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그들로 깨닫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런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도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들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으로 끝났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금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소망을 바라보라고. 죽은 이를 다시 살리심으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인간에게 씌워져 있는 죄의 굴레,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멈춰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소망으로 첫 열매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반복되어지는 실패보다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인간들이 실패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소망을 안겨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어떤 줄을 세우시거나 어떤 자격 요건을 말씀하셔서 이 자격 요건에 합한 사람들만 은혜 받게 해주겠다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 자격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차별 없이, 인간적인 어떠한 자격 관계 없이 오직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인 사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차별 없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말에만 순종해야 돼 하고 다시금 힘을 사용해서 억압하고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자유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여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을 때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예수를 믿을 때 단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부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 놓으셨잖아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가끔씩 도와주신다는 말이구나. 때를 따라 가끔씩, 가끔의 의미가 아니고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냐고 내 인생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살피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적실한 은혜를 주신다.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적실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적실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 개인의 역사까지도 세세히 살피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실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강론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은혜가 무궁하시다. 은혜가 무궁하시다. 이 사실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소개하겠어요?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경험한 그분, 그 은혜에 풍성하신 그분을 당연히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